비상 올라감 세 번째 독수리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동일한 인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임마누엘. 날마다 이 이름으로 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아이들한테 제가 또 화답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이죠.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이삭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거둔 것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 이삭이 심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열매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 땅 광야에 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물만 공급되면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짧은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기가 끝나면요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광야가 변합니다. 또 건기가 오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와디라고 그러죠. 물길이라고 그럽니다. 이 광야 이렇게 보면 유다 광야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풀이 좀 나 있는 것이 마치 이렇게 꼬불꼬불 길처럼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우기 때는 거기에 시내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거기가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건기가 돼도 거기엔 풀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와디구나. 시편에도 원어를 보면 와디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알고 시편을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우리가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거 아는 거 참 중요하죠. 유다 광야에 우기가 끝나고 나서 무섭게 생명이 역사하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죠.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광야라는 단어 우리가 어제 결론 부분에 봤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이 미드바르라는 명사 광야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단어에서 왔고 동사형이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바르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근데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믿음의 눈을 열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의 자리에서 충성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씨를 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네게브, 광야의 영성이 무엇인지 어제 보았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가 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장소. 이것이 광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네게부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광야는요, 신앙의 훈련장이었고 특별히 신앙 전수의 터전이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네게부의 영성, 한마디로 말하면 들여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네게부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창세기 22장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첫날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복을 받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께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로서 이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종했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바로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드려진 자가 됐고요. 가는 곳마다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드려진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일터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부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드려진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멈춰서면 멈춰 있었고 움직이면 움직였듯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광야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드려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이 또 윗사람이 받고 그 결과 어디서나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가 더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요셉도 네게부의 영성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만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말하면서 2절에 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별하다는 헬라어로 입증하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내야 되는 것이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광야를 바라볼 때 가난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추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게부의 영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고 한 자리에 내 안에 어떤 소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아멘. 시편 16편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유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것이 정말 나의 가정을 볼 때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이걸 봤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을, 그 안의 감동을, 그 은혜를 노래로 표현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시편에 실려져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 때도 그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 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안 놓고 움켜쥐고 있는 것,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크시고 더 탁월한 방편이라는 것을 늘 알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체험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제 디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한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은혜 안에서 강하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독수리 날개로 올라타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이번 특세 본문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unto myself 나 자신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 문장 안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독수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 들어가야만 모든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고 29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 선을 이루어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독수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출애굽. 어떻게 출애굽이 됐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본문에서 이 19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들을 업어서 나르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독수리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장자라 함은 모든 후손, 다음 세대를 포함한 것입니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즉 장자를 포함한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간 그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아멘. 이삭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이삭을 받으셨던 그 여호와 이레시라는 거죠. 이 세대는요 아주 독특한 세대입니다. 그렇게 출애굽됐습니다. 갓난아기 때, 아주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조금 더 컸을 때, 어쨌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애들이 나왔겠죠. 이 세대는요 애굽보다 광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만나 주러 다니는 것. 그러면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날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더 주셨잖아요. 딱 그날치를 더. 이것을 그냥 하루에 모든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고 물장구 치고 놀고,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밤낮으로 그 그늘진 데서 혹은 그 따뜻한 불기둥 아래서 놀다가 잠이 들고, 이것이 바로 이 독특한 세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늘 은혜를 인식하며 자라나는 것이죠.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드려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삭은 언제 이 독수리 등에 올라탔을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쳐졌을 때, 죽었다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때 독수리 등에 업어 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냅니다. 드림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드림이 없으면 생각의 변화 없어요.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요, 있는 척 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체면신앙 버리세요. 그거 소용없어요. 안 먹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있는 척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는 그냥 다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그냥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 보여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무서운 교회 다니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예. 자, 은혜 안에 강해지려면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날개 위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타이밍도 그분이 정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내 인생 추락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죠. 자, 이제 그 뒤에 올라타고 그 다음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 그분의 시즌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날개 위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예. 독수리 새끼는요, 독수리같이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참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어지럽혀서 떨어뜨린 다음에 막 아직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가 막 이러고 막 어찌할 뻔. 원래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쫙 바람을 타고 이러고 날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어떻게 날을까요? 새끼가 참새 새끼처럼 날아요. 떨어질 즈음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업어서 올립니다. 엄마,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높이 올라가. 좋다. 갑자기 똑. 그러다가 어느덧 날개에 힘이 길러지고 높은 곳이 두렵지 않고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강하고 센 바람이 몰아치면 그것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세게 날라버리는 그러한 새 중에 왕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독수리입니다. 예. 큰 날개와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은혜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와, 이건 초자연적입니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먹이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근데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아는 것의 차이를 잠깐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분을 끊임없이 광야 40년 내내 무시했습니다. 불평했고요, 불신했습니다. 결국은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로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된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여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볼 것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요 검증된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40일을 정탐합니다. 결국 이 악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요 막 통곡하고요, 예, 반역까지 일어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냥 사실을 보고했을 뿐인데 거기에 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도 사실을 보고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에 믿음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 땅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평가를 합니다. 많은 경우 인본주의적인 평가가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제한하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부정적인 관점을 심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부정적인 관점의 기초에서 악평을 해버리고 이것이 온 백성들 가운데 번져나가 그 패역한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애굽을 계속 가고 싶어하는 그 노예 근성, 피해 의식, 모든 불신앙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메뚜기 같이 봤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하고 이 소리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산과 작은 산들이 평지가 되고요 골짜기는 메우고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내는 고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이 보는 그러한 높은 산, 그 높은 산에 올라 외치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보시듯 열방을 보는 그 위치에 대해서, 영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의 고도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먼지 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아예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듯 여호수아 갈렙은 봤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명이 악평할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된 밥에 잿불이네. 아멘. 그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거기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38년을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더 보내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38년 동안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관점, 추수의 관점을 그 광야 생활 38년을 더 하는 가운데에도 절대 그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 주변에 악평했던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이 쓴뿌리를 쏟아내는 매일매일의 그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도,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냈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독수리 신앙을 가졌다는 것. 오히려 더 강하고 큰 날개로 준비가 되어 갈렙은 80이 되었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80이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였다라는 것.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냥 내용이 쉽고, 지난번에 제가 아마 작년일 거예요, 독수리 신앙과 메뚜기 신앙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냥 보셔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한 메시지,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독수리 신앙 대 메뚜기 신앙해서 엄민용 목사 검색하시면 거기에 설교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에는요, 이사야 40장은 전 독수리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이 보시고, 바다의 먼지같이 보시고, 아예 없는 것 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독수리처럼, 독수리답게 훈련을 받아 높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독수리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볼 때 땅의 거미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40장엔 독수리도 나오는데요, 또 한 녀석,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데 나는 녀석이 나옵니다. 그걸 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날개가 있으니까 나는 거죠. 메뚜기가 꽤 날아갑니다. 그래도 근데 독수리랑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 없죠. 늘 두려워서 사람이 조금만 지나가도, 무슨 소리만 나도 푸툭 하고 날아가는 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독수리입니다. 아멘. 자, 독수리 신앙, 믿음의 말을 합니다. 긍정과 도전 정신. 메뚜기 불신앙, 부정적인 말, 불평과 늘 피해 의식, 애굽에 속한 그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독수리 신앙, 하나님 앞에 섭니다. 메뚜기 불신앙, 사람 앞에서, 즉 사람을 항상 의식해요. 독수리 신앙,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비전에 대해서 할 거예요. 메뚜기 불신앙, 사람의 그러한 비전으로 삽니다. 독수리 신앙,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메뚜기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신앙, 은혜를 압니다. 즉 지금까지 3일 동안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봤잖아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거든요. 메뚜기 불신앙,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독수리 신앙, 세월을 아끼는 청지기들입니다. 근데요, 메뚜기 불신앙은 시간을 땜빵하는 노예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땜빵, 땜빵 사전적음이 아시죠? 고장난 부분, 구멍난 부분 계속 고쳐서 귀어서 쓰는 거예요. 새 것을 받지 못해요. 새 것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또 땜빵, 무슨 말일까요? 맹구같이 여기 구멍 난 거 땜빵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음의 대명사 맹구.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맹구 같은 인생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독수리 신앙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메뚜기 불신앙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이 삶의 사이클, 부정적인 삶의 사이클을 끊고 나오지 못해요. 예. 독수리 신앙 뭐뭐 덕분에 신앙입니다. 메뚜기 불신앙 뭐뭐 때문에 불신앙. 쟤 때문에 안 되고 교회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너 때문에 안 돼요. 예. 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녀. 예. 쟤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예. 근데 덕분에 뭐예요? 쟤 덕분에 내가 기도하다가 능력 바꿨어. 이렇게 되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표를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